예.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뭔 줄 아세요? 예, 예.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나입니다. 나. 누구라고요? 네네. 두 자로 줄이면요? 네. 또 나입니다. 또 나. 세 자로 줄이면 역시 나입니다. 역시 나. 네 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입니다. 그래도. 예. 다섯 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입니다. 다시 봐도 나. 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못된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 부모를 떠나가서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눈길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워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안 소망이 있나요? 그 소망은 어디서 온 건가요?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소망은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가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산 믿음, 성경은 산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산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판단할 때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를 잠시 유보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아니야, 잠깐만.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내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에 다 끝났어 라는 판단이 들 때에도 아니야,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뭐라고요? 산 믿음이 뭐라고요? 판단을 보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냐면 내 판단을. 또 하나는 자, 판단을 보류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달라. 내가 너를 도와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때 산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용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산 믿음이란 자기 판단을 보류하는 믿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왜 자꾸 여러분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말씀 전하면서 깨닫게 하셨던 것들, 내게 주셨던 은혜들,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를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의자에 기대서 있을 때 노래를 들어요. 정말 좋은 영감 있는 찬양도 듣고요, CCM도 듣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클래식 음악도 듣고요, 음악을 들어요. 보통 한 서너 곡씩 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힘이 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음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체 리듬도 바꿀 수 있는, 음악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틀어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팬텀 싱어 2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포레스텔라로 우승한 멤버 중에 한 사람 강형호라고 하는 친구,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강영호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부산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 팬텀 싱어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가수로, 그리고 그 노래로 그 전업을 하는 친구들, 유럽에서 그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한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설만한 무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팬덤을 확보하고 나면 이제 어디 공연을 가도 그를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팬텀싱어라는 채널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한 사람들, 그리고 프로페셔널들이 와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형호는 부산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성악이나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가 팬텀싱어에 나가서 내가 한번 노래를 겨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할 정도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에 도전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음악은 한순간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 전문가들이 함께 평가하고, 그리고 그 전공을 한 사람들과 경쟁한다고 할 때 박자나 음악성이나 전문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고 해서 사실은 등위 안에 들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자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을지 몰라요. 네가 전공했어? 네가 음악을 알아? 네가 박자를 알아? 네가 음악의 화성을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렸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봐. 팬텀싱어 1에 나왔던 사람들 누군가 한번 봐. 뮤지컬 가수로 이미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야. 이미 무대에서, 연극 무대에서,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을 다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무대에서 다 활동했던 사람들이야. 유럽과 그 이태리에서 그 엄청난 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뿐 아니라 그는요, 우리나라의 석유회사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있었어요. 탄탄한 직장, 정말 연봉도 많이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굳이 새로운 일을 해서 되지도 않을 것 괜히 창피 떨 일이 없어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그때 30살입니다. 이제 결혼도 해야 돼.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내면의 소리를 다 판단을 유보하고, 그리고 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한 거죠.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는 내가 비록 지금 석유회사에 출근하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 그 무대에 한번 서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되겠어? 거기 전부 음악 전공한 사람들인데, 거기 다 프로페셔널인데 네가 되겠어? 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 돼도 괜찮아, 나는 거기 한번 나가보는 게 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자기 판단을 유보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CD를 사다가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자로서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요. 무대에 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결국 포레스텔라라는 팀을 구성해서 우승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지금은 석유회사가 아니라 가수로서 우리 전국을 또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가 불렀던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나오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준비됐나요, 방송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는 또, 저 정도 제 재주가 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요.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늦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믿음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요. 그걸 발견하면서 살게 되면 결코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저 앞에 나올 누군가 전문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결코 그것은 빛을 발하지 않아요. 제가 버나드 박 할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아이는 그 K-팝 무대에 서기 전까지는 그냥 추리닝 바람에 늘 기가 죽어서 학교도 좋은데 못 나왔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풀 죽어 살았어요. 기 죽어 살았어요.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엄마 아빠가 하는 세탁소나 맡아서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서 K-팝 예선전에 나갔고 한국에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을 지웠는데 그때도 고민했어요. 괜히 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창피를 당하더라도 한번 갔다 오자 하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와서 우승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재능들이 참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문제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아니, 제가 27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지금 27에 가가지고 6년 신학 공부하고 언제 목사가 돼가지고 언제 할 거냐고 다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요. 30대 중반에 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유학 가가지고 뭐 하냐고 그랬어요. 갔다 와서 뭐 할 거냐고. 언제 공부 끝낼 거냐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할렐루야. 그럼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소망의 문은 그래서 어떻다? 닫히지 않아요. 소망의 문은 닫히지 않아요. 밑에 함께 읽습니다. 월남전이 끝난 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스턴 근교의 한 가정에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건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언제 오니? 빨리 보고 싶구나.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친구 한 명을 집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요. 어떤 친구인데? 놀라지 마세요. 제 친구는 전쟁의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을 잃었고요. 오른쪽 다리까지 절단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꼭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 데리고 오거라. 그런데 아버지, 그 친구가 잠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너나 우선 오려무라. 일단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청년 하나가 목숨을 끊었는데 소지품을 보니 그 집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본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친구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판단을 유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의 판단을 유보했더라면, 조금 더 아들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팔을 잃고 다리를 잃었어요. 눈도 잃었어요. 이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줄까? 아들로 여겨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아버지는 나를 거부하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 되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내 판단을 보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판단을 보류하는 일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깊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신앙의 쓱은 기본이에요, 기본. 만약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밖에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나갔어요. 외출했어요.
아이는 신기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엄마의 손을 자꾸 뿌리치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손을 놓아버리면 아이는요, 큰 사고가 나고 말아요. 왜? 자기 관심사만 쫓아가다 보니까 차에 부딪히잖아요. 삶이 엉망이 되잖아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기본은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곡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물에 걸린 고기는요, 몸부림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옥죄와요.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자, 기억은 소망을 여는 분이. 뭐라고요? 기억은, 자, 이때 기억은 무엇에 대한 기억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기억이에요. 과거의 실패 경험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아닙니다. 이때 기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억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을 보여줄 때까지 그것은 계속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지 신치호 선생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진리예요.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역사를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까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요. 그리고 이걸 반복해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만족함 없이 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오늘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것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남편이 술 먹는데 술만 안 먹으면 내가 업어주겠다고. 그리고 난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이 술 끊었으니까 이제 그분 더 이상 소원이 없겠죠.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업어줬을까 안 업어줬을까? 나는 업어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업어준 적이 없어요. 자, 이건 내 내면에 있는 태도의 문제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삶이 자꾸 구겨지는 것,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삶을 구겨뜨리는 것은 누구 때문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펴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불만족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어나. 자,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해결할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은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게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오늘 나에게 주셨고, 그런데 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주신 그분에게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소망의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겠죠.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가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태도예요. 종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 판단을 보류하는 게 종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열쇠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자꾸 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열리질 않아요. 그것은 내 판단을 보류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게 열쇠가 되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은 어떻다?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에로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보세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가 어디서 오나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은혜이지요.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과연 이 인내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주라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쇠, 주어지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죠. 그리고 그리스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삼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막고, 뭘로 막고, 사람으로 막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인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죠. 자, 소망의 문을 첫 번째 열쇠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인자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상태를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가 부모된 분들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부모는 자기 입의 것까지라도 다 꺼내서 자식에게 줘요. 이게 부모의 인자예요. 인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힘들어할 자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꺼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은 비로소 이 땅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걸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요. 어느 날 서울로 취직을 간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가보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서울에 취직을 해서 갔는데 요만한 원룸에 들어갔는데 방이 요만해. 누우니까 머리가 끝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집 좀 조금 넓은 데로 옮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필코 그 집을 옮겨줬어요. 근데 그것도 돈은 많이 줬는데 그렇게 크게 넓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오면서 또 울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나서 한 가지 질문했어요. 자식이 혼자 원룸에서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냐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밥도 못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도 객지에 나가서 원룸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직장은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요. 그걸 하면서 겪는 고통들이 얼마나,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식은 그렇게 마음 아픈데, 그런데 과연 그만큼 고생하는 남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누군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 돈은 써도 마음이 안 아픈데 자식이 번 돈 쓰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데 남편이 번 돈을 쓰면서도 자식이 벌어온 돈을 쓰는 것과 똑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불평과 원망이 남는 거죠.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잊고 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내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이 풍성해져요. 아멘이시죠? 자,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e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함께 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져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요청을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이죠. 자, 두 번째 열쇠 23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자, 성실함이란 뭐냐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성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와 성실이 우리의 소망의 열쇠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요.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분들이 요즘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산 삶하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산 삶하고 노동은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부모님 세대가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아파요? 누가 더 아파요? 오늘 우리가 더 아파요. 형편은 훨씬 나은데 몸은 우리가 더 아파서 죽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 입맛이 없는 것, 여기저기 쑤시는 것, 사실은 풍요병들이에요. 지금 가난한 제3세계 먹고 사는 일에 급한 사람들,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삶의 활력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늘 그랬고 목회하는 동안 제가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늘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그 시간이 난다면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9시에 교회에 출근하세요. 출근하셔서 여기저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잔디밭에 들어가 풀을 뽑아보세요. 혹시 된다면 여기저기 손이 가야 할 만한 곳들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는 분들은 정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아닌 분들은 집에서 그 기간 동안 보세요. 일할 때는 힘드니까 아이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일만 매일 하냐고 그래요. 그러다가 쉴 때가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지금 남들 다 돈 버는데 뭐 하느냐고. 그리고는 그냥 자기 자신을 돌볼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가게를 하시다가 가게를 접었어요. 팔았어요. 그 시간이 나요. 그러니까 다음 가게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우리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고민하지 말고 내일부터 교회 출근하시라고. 그리고 집사님이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하고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날도 9시에 정확하게 출근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뒤쪽에 있는 거기에다가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기 시작해요. 거기다 흙을 받아 넣고 그리고 꽃을 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를 정말 얼마나 예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벽돌도 사다가 화단을 만들고 거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요. 들어오는 입구에 막 꽃을 막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일하니까 피곤하니까 밤에 잠도 잘 자고요. 그리고 딱 끝나가지고 마지막 제가 거기다가 뭐 편말을 하나 써서 붙여가지고 교인들 예배 끝나고 나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가게가 딱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쇼핑몰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아주 좋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옷가게하고 그 비디오하고 가게를 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그분은 은혜 충만한 게 아니라 걱정 충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믿고 내 판단을 보류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자, 이걸 경험하고 나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무엇이니?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나의 생업, 나의 산업, 나의 유산 이렇게 되죠. 나의 재능, 나의 축복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시니,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보석이시니 이런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다른 것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잠이 안 오거나 여러분이 혹시 여기저기 쑤신다고 생각하면 아침 출근 교회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몸은 거기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거기에 집에 혼자 있어봤자 걱정만 충만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오셔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고 나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내 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소망의 문은 어떻다? 절대로 닫히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성실로 이끄시고 소망의 문을 결코 닫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라고, 기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만 바라며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